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5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장 초반에 이제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그 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했죠. 그래서 결국에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원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엄청 곤란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고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의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아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실 다윗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윗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 칼을 겨눌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 싸울 건가.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사울의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딜레마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과 상관없는 곳에서 풀립니다. 어떻게 풀리냐면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은 5방백의 연합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속한 곳은 가드라는 지방의 아기스라는 왕 밑에 있었죠. 근데 이 5방백들의 연합이니까 나머지 4방백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저 당신이 데리고 온 저 군사들 가운데 다윗이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다윗과 저 군사들은 사울 왕의 부하이지 않습니까? 신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인데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방백들이 노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시 사울에게로 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블레셋 배신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굉장히 잘 싸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여지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싸울 수 없습니다. 사실 블레셋 방백들의 말이 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정직하여라고 그러죠. 사실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한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다윗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질까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내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다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더라. 다윗이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의 차이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뭐 이런 류의 어떤 뭐 간증 비슷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주일날 공사하는 것이 부담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에 비가 오게 하셔서 공사가 멈추게 해주세요. 이제 그분에게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주일날 안식일을 주일로 지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공사를 멈출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일에 비가 오게 하셔서 공사가 멈추게 해주세요. 비 오면 원래 공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는데 지금 딱 이 상황이 그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마치 조금 더 이제 극단적으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훔치려고 집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돈이 보이지가 않아서 돈을 훔치지 못하고 나왔다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묵인하시기도 하시고 더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사인이 아니죠. 이것은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셔서 더 큰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간증 집회하서 내가 블레셋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블레셋 편에 서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간증 집회를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나 살겠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기름 부으실 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를 보호하셔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할 것은 회개는 돌이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그냥 뉘우치고 있지 마시고 돌이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나오길 바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바른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